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짧지만은 우리가 배울 교훈이 참 많은 성경이죠. 요나서는 무엇에 관한 책인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갈 때 그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그 내용과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많이 나올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가 봤더니 물고기라는 단어, 물고기가 등장하죠. 사실 물고기라 해가지고 작은 게 아니죠. 아주 큰 물고기의 등장에 4번 나옵니다. 또 뭐가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성읍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city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온 물고기가 주제인가, 성읍이 주제인가, 아니면 선지자가 주제인가?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38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고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는지, 또 그 사랑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주제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4장이라고 그랬는데 둘로 나눈다면 1장, 2장, 3장, 4장입니다. 1장, 2장 두 장에는 요나의 3가지 경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3장, 4장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장에서는 2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구속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니까 내용을 다시 좁혀보면 오늘의 주제 제기는 무엇인가? 이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좀 오늘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나는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선지자로서 아주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 요나가 예언한 내용이 딱 이루어졌거든요. 여기 여러분에게 자막을 통해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은 열왕기하 말씀에 의하면 요나 선지자가 앞으로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 그 결과를 놓고 백성들이 볼 때 선지자가 상당히 참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었다. 이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때 이 당시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의 시대를 누렸던, 가장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를 누렸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나라는 이제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제 그 영적 겨울의 직전 단계인 가을 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외적으로 볼 때는 그 나라가 상당히 번영하고 평화로운 그런 시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게 다른 거죠. 그런 때에 이 이 요나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 이 요나가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상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고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큰 두 가지 주제를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1절을 말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1절에는 한 사람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1절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미떼. 이 아미떼가 요나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진리, 진실,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이런 뜻입니다. 이 아버지 아미떼가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이름이 벌써 범상치 않죠. 그러면 아버지는 아미떼인데 왜 엄마의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을까요? 유대 전설을 좀 소개하면, 유대 전설에 의하면 요나의 어머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사르밧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사르밧은 지명 이름이고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게 되냐면 엘리야가 찾아가게 돼서 그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대접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보낸 거예요.
일명 그 여인을 우리는 사르밧 과부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사르밧 과부.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유대 전설에 의하면 요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당시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는 분명히 과부였다고 한다면 아미 때는 이미 죽어 있을 때고 세상을 떠나 있을 때고, 이 사르밧은 그 아들을, 사르밧 과부는 그 아들을 이제 혼자 키우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 하면은 그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 내용 속에서 열왕기상에서 보여주는 그 과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내면 상당히 믿음이 있는 여인이죠. 낯선 남자가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뭐합니까? 순종하죠. 그러니까 요나의 어머니 그 사르밧 과부, 유대 전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 어머니도 상당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진리의 사람이고 어머니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 부모 아래서 성장한 요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잘 그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아까 보여드렸지만 거기에 의하면 이 요나의 고향은 가드 헤벨이라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요나의 고향인데 아주 작은 마을, 마치 나사렛과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내용을 보면 요나는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은 선지자 학도입니다.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고,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할 그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앞서 살펴왔지만 아모스 호세아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제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의 후계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으로도 그렇고 그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 선지자의 계보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종합해 보면 요나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부모의 신앙도 대단하고, 또 그가 훈련받은 학교도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그의 후계자가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였다면은 이 요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굉장한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2절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다 같이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안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가서입니다. 가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의
준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의하면 너희는 가서, 요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고 계시나요? 열심히 가십니까? 어디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신약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지상 명령과 연결해 보면 어쨌든 우리는 내 주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할 그런 명령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요나에게는 타겟이,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정확하게 누구에게 갈지, 어디로 갈지를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로 가라. 우리에게는 그런 명령이, 지상 명령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외치라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것을 향하여, 니느웨 성읍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어떤 철학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주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니느웨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 나훔서가 있죠. 그 나훔은 바로 이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니느웨는 하나의 도성, 시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수르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입니다. 사실상 아수르에 대한,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이 발굴된 바에 의하면 이 니느웨 성은 높이가 30m 정도 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30m, 성벽이 30m. 굉장한 성이죠. 그리고 성벽 둘레에는 이 넓이가 42m에 깊이가 18m나 되는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그 성벽 둘레에 호수가 존재했던 도시. 아름답기도 할 것이고 상당히 우리가 군사적으로 따지면, 정치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안정된 그런 도성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면은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도성 안에 살고 있었던 니느웨 그 사람들은 악독이 아주 극에 달했다, 차고 넘쳤다. 그냥 악한 도성입니다. 그 악한 도성을 향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요나는 거절합니다. 내가 왜 거길 갑니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주어졌고 요나는 그걸 거절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1절, 2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드렸지만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죠.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런데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 만족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는 게 아주 그런 충만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만족, 영적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얻냐면 교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선한 일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활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힘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는 즐거운 것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 활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만족을 주고 교훈을 주고 또 어떤 영적인 힘, 활력을 주는 것이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는 그것을 자기를 질식시키는 약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나에게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내가 따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명령만 내리시는 분일까요? 사실 요나가 왜 이렇게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냐면 요나의 생각은 뭐냐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예요,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잔인한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니느웨는 절대로 회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멸망해야 돼. 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빨리 멸망할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 속에 완전히 갇혀 있게 되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회개해 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이게 양심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신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은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망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저 니네에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니네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를 요나는 신학적으로 이런 관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할 만큼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신앙인들이 참 많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가 거르는 거예요. 요건 받아들일 거, 요거는 아닌 거.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저건 나랑 상관없는 거, 저거는 괜찮네,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이런 잘못된 신앙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에게만 있습니까? 오늘날 나 같은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에요. 불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인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냥 우리 입으로는 계속 주님 주님 그러지만은 주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입맛대로 받아들이고 또는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거기에 걸맞는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요나의 도주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종종 요나 같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내가 이제 그러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가 나오면서 요나의 동선을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시작합니다. 이 요나의 생각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꼭 내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다른 사람 갈 수도 있고 나는 이건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내가 갈 필요 없으니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요나를 쓰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명령해 있는데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그 내면의 태도가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 생각, 내 철학, 내 상식, 내 상황,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벽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자꾸 그 벽에 걸려서 부딪혀서 그 말씀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절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자기의 경험, 상황, 주관, 생각 이런 것 속에서 그는 주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 행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웃기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뭡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지 않을 곳이 어디일까? 그가 생각한 곳이 어디예요? 다시스였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다시스는 그야말로 어디로 비유해야 되나?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갑니다. 번영 아주 풍요의 도시, 번영의 도시죠. 이제 그런 곳 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진 않으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정신없이 딴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진짜. 그게 오래가지 않았지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말씀드렸지만은 요나가 가는 곳이 니느웨라고 한다면 니느웨는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잔인한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봤자 돌이 날라올 것이 뻔하니까. 아니 다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동안 그 여행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목숨이 위협을 받는 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나가 결정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본색이 드러나죠. 4장 2절에 가보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도주 행각을 좀 더 살펴보면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요빠는 당시에 유명한 항구입니다. 그 다시스 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빠로 간 겁니다. 근데 갔더니 본문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행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입장에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착각이죠.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있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항상 역풍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순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그게 항상 옳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침 다시스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건 불행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완전히 없어야 이게 요나에게 더 나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에다가 배삭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동안 요나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돈을 낭비한 거죠. 쓸데없는 데 쓴 겁니다, 이거. 거기다가 도망 다니는 동안 시간만 낭비합니다. 물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계획했던 그런 모든 일들, 여러 가지 계획들, 사업들, 진행했던 모든 인생의 모든 모험들,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돌아볼 때 그게 시간 낭비였고 그게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내가 깨닫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거 많죠. 괜히 돈만 낭비했구나, 괜히 시간만 낭비했구나.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후회를 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없이 진행된 모든 결과물이 우리에게 후회로 남는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인생 낭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요나의 도주가 주는 교훈이 뭐냐. 요나가 보여준 이 도주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은, 요나의 도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게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요나가 도주한 것은 특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게 특권이라는 것을 요나는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고 있지만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사실상 요나가 도망치는 이유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사임, 사직서를 내는 겁니다. 나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은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을 몰라요. 모세도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나 못하겠다라고 포기했죠. 하나님이 허용했나요? 허용 안 했죠. 엘리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사역을 때려치고 나 이 일 못하겠다라고 두 손 다 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포기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놓으면 몸은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까. 그러나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더 닮아갑니다. 성숙해집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몸이 편한 게 낫겠어요? 지금 설명드린 네 가지가 있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 연말이 되면 이런 분들이 있죠. 이제 이만했으면 됐으니까 내려놔야지. 그 내려놓는 순간 나는 많은 걸 잃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만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내려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잘못된 태도도 이 요나의 도주 속에서 생각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배가 딱 준비됐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긴 여행 비용을 낼 충분한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껏 배에 타가지고 그가 뭘 했는지 보세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배 밑에 내려가서 쿨쿨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그 요나의 잠은 깨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잠을 잔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안정감입니다. 거짓된 안정감이죠. 사실 요나는 편안하게 배 밑에서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큰 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순탄하다고 순풍이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영적인 죽음, 어두움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를 미워했지만 그들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용서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요나의 도주는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가 계획해 놓은, 세워놓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정표 계획을 설계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성경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항해는, 요나의 도주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성경은 답을 주잖아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말씀하기를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선택의 자리에, 기로에 서게 되는데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생각.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그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 나처럼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미떼의 아들처럼. 요나, 그는 아버지의 이름의 뜻대로 아멘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아들, 아멘의 아들이 되면 성장할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5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5절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망칠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 그 계획 파쇄해 버리시고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아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